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환호 속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한껏 기뻐하며 환영하는 군중들. 그러나 그 함성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죠. 이 격변 속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걸음을 함께 기억하며 따라가는 시간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 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오면 늘 성경 피면 늘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나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팔찌에 끼고 다니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인이 아니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쾌하게 했는데 그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통로라는 거죠.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신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길은 첫째로 겸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타신 이유가 뭘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해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겸손히 낮아지신 왕이시라는 거죠. 제자들도 착각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제자들 역시도 환호에 휩싸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위대한 정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도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는 나귀 타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한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희생의 결정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농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닭들이 병아리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맴돌고 있던 독수리 한 마리가 닭들을 향해서 쏜살같이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닭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려합니다. 그때에 농부가 그걸 보고는 작대기를 들고는 소리를 지르고는 막 달려갔습니다. 그 바람에 독수리는 깜짝 놀라서 닭을 채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은 닭은 머리가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고 날개가 막 피투성이가 다 찢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농부는 닭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그 닭 날개 밑에는 대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미닭의 죽음으로 병아들이 산 거예요.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감싸며 목숨을 내놓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희생의 완성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겸손으로 짊어지셨다는 거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겸손은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야 될 나귀는 겸손의 나귀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과 순종으로.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마구간에 나셨고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신대요. 그 날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 높아지고 모든 고난은 끝나고 승리의 왕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길을 걷는 지금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겸손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낮고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세계 구석구석의 그 어느 자리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길은요, 인내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의 길. 예수님의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리고 부활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하늘 초소를 마련한 뒤에 천군 천사와 함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순간까지,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지금도 인내를 가지고 가셔요.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셔요. 진정한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히포모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 인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라는 아래를 뜻하는 휘포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삶을 살아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 머물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무조건 무턱대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진정한 인내는 나를 만드신 그분 밑에 머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삶,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란 닫힌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닫혀 있다고 멈춰버리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찾고 다른 문을 두드리고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눈물 속에서도 콧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일터로 나가서 믿음 행동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인내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휘포모네의 삶을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누명, 채찍과 조롱, 피 흘림과 가시관, 십자가의 못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옮겨놓기 위해서. 그분의 인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고 사탄의 세상에 도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토록 절박했고 처절했던 거예요.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나의 삶의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 중에 첫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얘기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인내는 믿음의 옷이고 영적 무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일하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인내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내의 열매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인내는 정말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숟가락의 꿀벌이 4,200번 꽃을 오가면서 모은 열매가 한 숟가락의 꿀이랍니다. 여러분, 한 숟가락 꿀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오가면서 모아놓은 게 한 숟가락의 꿀의 양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웹스터 사전은 36년의 인내로 완성된 사전이에요. 하이드는 800곡을 작곡한 끝에 66세에 천지창조라는 곡을 완성했어요. 미켈란젤로는 8년간 2,000번 이상 스케치한 후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작을 남긴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참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나를 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구원하고 영원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 내가 만약 끼어 있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까? 우린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의 십자가 길로 얻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 인함이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인내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성도들은 오늘도 인내로 그래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십자가 바라보면 인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은 예배의 길이었어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산 제물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자로서의 가장 극단적인 헌신, 그것은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죠. 온 몸과 온 생명과 온 신경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됐냐면 죽음이 동반됐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몸을 불태워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는 과정은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태워지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고통과 냄새와 피로 가득한 제사의 현장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끔찍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제사의 과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아닌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펄펄하게 살아있고 눈 껌뻑거리고 냄새 맡고 입을 쉴 수 없이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단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존재로 온전히 나를 올려드리는 그것, 그게 산제물이나 제단 위에 올려지는, 여러분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저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산제사로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태워져야 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 자존심과 아집이 공동체를 해칠 때, 내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산제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단순한 자기 학대가 아니고요, 거룩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불태워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나의 자존심과 내 욕망과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실수를 범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두움 속에 묻혔고, 이런 곳에서 허덕이고, 이런 곳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나의 어두움과 죄악이 태워질 때에 그 태워짐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탄이 넘볼 수 없는 자리예요. 토니 태미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당신을 사탄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려진 비밀 통로예요.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요,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요. 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고발하며 욥을 흔들어 놨던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들추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참소하고 있다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 있네. 야 근데 네가 참소하는 걔는 이미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김 받았어. 그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사탄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암흑에 언제 이런 죄를 지었고, 언제 저런 실수를 했고, 언제 저런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더러움 속에 묻혀있던 저 존재를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렵니까? 그냥 두시렵니까? 가만히 있어봐. 야, 이 아들은, 이 딸은 여기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내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가 씻김 받았어. 너 어둠의 존재야. 내 아들, 딸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된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영적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모여 우리가 공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예배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이에요. 산 제물로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기 위한 그 길.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때에 이 길이 쉽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길은 가장 값진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아침과 승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오늘도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늘도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